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웃는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요. 또 우리가 예수를 깊게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얼굴과 삶에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햇빛이 떠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또 여유와 또 이렇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세월이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뭔가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깊게 경험하고 또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25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삭을 낳기까지, 기근이 올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수를 할 때는 많은 고통이 오고, 이런 걸 봤을 때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믿음은 금방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빠르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많은 시간이 걸쳐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10년, 20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얼마 안 된 분도 있을 건데, 신앙이 금방 싹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라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요. 저도 이제 가만 보면 제가 뭐 중학교 때부터 막 성령을 받고 뭐 대학 다닐 때도 벌써 청년 때 제가 집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고 많은 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목회를 한 지 28년이 되면서 10년이 될 때까지도 신앙이 성숙해지지를 않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목사가 됐어도.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신앙이 성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내 방법, 내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시간 속에 있을 때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성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가슴이 찢어지고 밤잠을 못 이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 같아요. 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성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시간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획을 하는 것이죠. 직장도 그렇고 또 어떤 약속도 그렇고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건 그 목자의 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설교 딱 끝나고 나면 목자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아예 목자의 음성은 아예 못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도 막상 어떤 일이 터져지면 담이 딱 쳐져 버려요. 왜 그럴까? 신앙이 안 자랐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자라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아니,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많은 갈등을 하죠. 너를 통하여 아이를 낳을 거야. 창세기 17장에서 이야기하니까 18장에서 비웃어 버리죠, 사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도 비웃어 버린다면,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얘기를 합니까? 히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잘 양해음과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생활 가운데로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순종하고. 아, 그렇구나. 복이죠.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의 말 듣고. 여러분 롯을 보세요. 롯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나게 돼요. 멸망의 도시. 양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아니, 목자의 음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들으면.
근데 아브라함도 역시 2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어떤 기근이 올 때 하나님 음성보다는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신앙이 안 자란 거예요. 자란 듯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지만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내 경험에 안 맞으면, 내 판단에 안 맞으면 거버리는, 듣지도 않아요.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거죠. 믿음은 이렇듯 하루아침에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면서 많은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저도 아내를 잃으면서 많은 슬픔과 가운데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기에서 많은 신앙이 또 성숙하게 돼요. 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러면서 나에게 지병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신앙이 성숙할 때는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루아침에 썩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한순간에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야곱 많은 세월을 거쳐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신앙이 12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 같은 신앙이었어요. 어려움이 오면 삐뚤어지고 도망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바짝 따라가다가는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멀찌감치 따라가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을 하고. 신앙이 잘한 건가요?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괴롭힌 자 있으면 내가 그냥 단칼에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해도 막상 어려움이 올 때는 도망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자라도록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그래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게 맞춰질 때까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만들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돌본다는 것이죠. 자,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밑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2번이 나와요.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뭔 말이에요? 사라가 사라에게 말하는 것을 돌보셨고, 뭐예요? 잉태하게 하셨고, 행하셨다. 출산하게 했다 이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게 했고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환경을 따라 말씀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환경을 따라 말씀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환경 따라 말씀은 말씀이고 내 환경으로 말씀을 뒤집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고, 말씀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우리는 환경을 따라 말씀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무서워서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세상 사람 세상 잡다한 소리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는 좋았지만 아니야.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성도들이 신앙이 안 자랄 때.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키는 크고 하는데 정신적으로도 안 자라고 어린아이처럼,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자녀가 안 자라면 기뻐요? 아니죠. 목회자는 성도의 얼굴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안 자랄 때. 그리고 환경 따라 내가 변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 목자예요. 목자. 이게 목자라고요. 이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그가 잘하고 그가 언제든지 쓰고자 할 때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 그렇게 귀하지만 나에게 바쳐. 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자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양을 준비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자라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려요. 어느 누구도 성경에 단번에 신앙이 자란 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신앙생활하다 그렇게 합한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자지만 다윗도 하루아침에 신앙이 자란 게 아니에요. 가다가 실수를 하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에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더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 세상 사람의 말에 말씀을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셨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귀신이 떠나갔고, 자, 한번 2절을 더 볼까요? 2절을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되어 이 말이에요. 노년에 할 수 없는, 아유 좀 일찍 낳게 하시지, 왜 노년에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간이 늙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늙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급해서 가장 하나님을 믿다가도 기도하다가 제대로 응답이 안 되면 그냥 빨리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처리를 하고. 저는요 참 감사한 게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행동을 안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시간과 기간을 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낳지 못할, 사람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온 것 같으나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발걸음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어서 크리스찬 교회에 지금 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시각, 믿음의 시간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내가 과연 왜 여기에 와 있을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때를 맞추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계획을 하시고 나의 자손 만대를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일대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천대 만대, 주님이 오실 때에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으로, 단시간으로 보지 마세요.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그냥 내 생각 따라 그냥 이리 가고 저리 자꾸 그런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귀중한 일을 진행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까지 그랬고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와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까지도 다 성숙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을 신앙이 자라가지 않으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내가 한 거고 우연히 생긴 거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역사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면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으로 빨리 저질러 버리고. 저요,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크리스찬 교회 이름 하나 짓는데요, 4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을 주십시오. 성경을 전체를 독파하면서 4년이 걸렸어요.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새벽에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된지라. 야, 크리스찬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선지자들, 그리고 12제자, 사도 바울, 전부 다 성경을 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니까 역시 참 좋은, 우리 교회 너무 과분한 이름을 주셨어요. 크리스찬 교회. 시기가 되매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늙었다 이거,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늙었을 때 줬다 이거예요. 늙어서 안 될 때, 시간적으로 봐서 안 될 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고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 속에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내 시간,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도 내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들어오면요, 성도들이 신앙이 안 자라는 게 아프고 눈물이 나고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마음껏 못하면 얼마나 목회자의 심정이 찢어지고요, 울고 고통스럽고 밤잠을 못 이루고.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성도 나가는데 밤잠을 못 이루면서 끙끙 앓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 보고 혹시 끙끙 앓면서 잠자면서도 근심하며 하나님께 아뢰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다가도 타락한 그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했던, 그들이 비웃었어도 그들이 비웃은 것을 통하여 웃게, 진심으로 웃게 만들기 위하여 이삭을 때가 되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말이 뭐예요? 웃다, 원어로 웃는 것이 이삭이에요. 웃음, 기쁘다. 근데 창세기 18장에서 비웃었거든요. 아들이 있을 거라니까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은 것을 하나님은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보세요. 진정으로 입이 째지도록 웃어요. 자, 한번 3절을 더 보십시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사람은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 같지만 여자는 임신하고 몸을 빌려서 그냥 임신했다가 낳는 거, 해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은 씨가 없으면 날 수가 없어요. 씨가.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는 아들을 낳은 것은 사라가 낳은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자가 낳았다고 생각하는 문화, 분학 풍경 속에서 여자가 엄마가 아이를 다 양육하고,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엄마가 아이에게 또 우유 젖어주고, 엄마가 아이에게 기저귀도 채워주고, 엄마가 학교 보내는데 다 신경 쓰고, 엄마가 해요. 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엄마도 닮지만 아빠를 닮게 돼 있어요. 왜? 아빠가 낳기 때문에. 성경이 아빠가 낳대. 안 믿어지나요? 여러분, 엄마가 낳은 것 같지만 아빠가 없이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꽃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꽃이 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응? 여자는 밭에 불과한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아브람,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녀들이 혹시 가출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엄마 때문에 가출을 많이 하나요? 물론 뭐 엄마 때문에도 할 수도 있어요. 아빠 때문에 자녀가 가출을 많이 할까요? 아빠 때문에 술 먹고 들어오지요. 그리고 뭡니까? 그저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은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게 남자요. 또 여자를 욱박 지르고 때리는 것도 남자요. 어? 남자가 그냥 외박도 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꼬라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가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아빠를 닮게 돼 있거든. 응?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에 이름을 이삭이라 했더라. 이삭. 비웃었어. 18절, 창세기 17절에서는 이삭이라 할 건데, 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데, 뒤에서 듣고 있다가 사라가 비웃어서 하나님 앞에 혼나죠. 근데 이삭이라는 말이 기쁘다. 제일 처음 이삭을 낳아놓고 제일 처음 기뻐했을 사람이 누굴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이제 주셨구나. 야! 막 기뻐서 막 춤을 췄을 것 같아. 여러분 요새 아이 낳아도 기쁘잖아요. 요새 뭐 저출산율이라 가지고 잘 안 되더만, 참 우리가 이 지금 화성시가 100만시 특례시로 이렇게 성격을 하고 그러거든요. 100만인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 경제 발전이 되고. 왜 우리 이 화성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만큼. 여러분 우리는 좋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인구가 줄는데 우리 화성시는 100만이 지금 돌파했어요. 나보고 시장이 지금 인터뷰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이 생겼을 때에 가장 좋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기뻐 춤을 췄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100만심이니까 춤을 추고 난리고 막 축제를 벌리고 난리잖아요. 화성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옛날에는 막 화성 뭐 살인의 도시 이래가지고 무서웠는데 요새는요 이 화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통도 좋고요. 지방 가려고 해보세요. 쫙 그냥 고속도로 들어가죠. 그냥 갔다가 오는데도 덜 피곤해. 서울까지 가려면 힘든데 쓱 들어오죠. 또 동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하여튼 제일 기뻐했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뻐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사라. 사라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에 그냥 몸종을 줘가지고 몸종에게서 아기가 태어나 이스마엘을 태어났고 그냥 하갈이 그냥 그 뭡니까 사라를 무시했을 때 그냥 또 아브라함을 쪼아가지고 그냥 내쫓아갖고 가출해서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사라가. 그런데 아기를 탁 낳고 이제는 그 모든 시련이 다 떠나가고 뭡니까 무시당하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야 사라도 의기양양하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비웃었는데 기쁨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라가. 그래서 사라가 젖 먹일 때도 기뻤을 것이고 기저귀를 갈아치울 때도 기뻤을 것이고 야 자라면서 그냥 하는 행동마다 기뻤을 것이고 그냥 이리 얼르고 저리 얼르고 그냥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놀랍지 않아요? 그 사라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 한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웃으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웃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춤을 춥니다.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어떤 속삭여도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을 몇 천보따리 갖다 줘도 그거는 갖고 있다가 죽으면 내 거 아닌데 예수 믿는 거는 영원히 제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사라를 볼 때에 사라가 기뻐했다. 사라를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있는 사람마다 다 기뻐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아멘. 어떤 사람 만나면요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요 웃다가도
찡그려지는 사람이 있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웃음이 나와야 돼. 아멘. 옆에다가 한번, 나는 권사님을 보면 기뻐요, 한번 해봐요. 장로님을 보면 기뻐요. 웃으면서 해봐요. 성경 이러면은 웃지도 않아. 나는 권사님을 보면 기뻐요, 한번 해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면 상대방이 기뻐할 수가 없어. 사라가 기뻐하니까 옆에 사람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냥 그 옆에 사람이 전율이 돼서 그냥 같이 기뻐했더라. 아멘. 장로님을 보니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아멘. 권사님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집사님들 보니까 내가 춤을 출 것 같아요. 기뻐지는 거예요. 네? 오늘 사라가 기뻐졌다.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백세의 아들을 낳은 것만 해도 기쁜데, 야, 그 상처받았던 것 다 온전히 씻어버리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그건 비극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것이 낳게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뻐져요. 진짜 성령이 촥 말하고 얼굴이 이뻐져요. 근심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만나면 웃음이 오고 위로가 되고 내 슬픔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웃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두 번째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 이삭이라는 건 기쁨이거든요. 기쁨.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 기쁨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웃고 옆에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할렐루야. 웃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기뻐져야 돼요. 아멘. 가정이 내가 있음으로 기뻐져야 돼요. 예? 가정이 내가 있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이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내가 있음으로 불안하면 안 돼. 내가 있음으로 기뻐져야 돼요. 야, 우리는 장로님들이 힘이 돼. 아멘 좀 해봐요. 야, 우리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할 만나. 장로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니까 우리는 신바람이 나고 우리는 기뻐지고, 야, 너무 좋아.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항상 기쁨을 주는 사람. 이삭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요. 제가 여기 정미수 권사님 B 딸이 희언이야. 희언이도 있고 희원이도 있고 뭐 비슷비슷하고 삼총사가 다 이쁘죠. 희언이를 이름을 질 때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너는 웃고 살아라. 기쁠히. 그래서 근데 요새 그냥 아가씨가 다 됐어. 근데 그냥 말대가리처럼 뛰다녀.
보면 그렇게 웃어. 말레가리처럼 뛰도 그 이쁠 수가 없어. 모르겠어. 어쩐지 모르게 막 교회를 다 희짓고 돌아다니. 희연이 희원이 그것도 한국에 하나 셋이서 막 들이. 그래도 이뻐. 너는 평생도록 웃으면서 살아라. 아멘. 제가 우리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잘생겼잖아요. 나는 지금 목사인데 큰 아이가 잘생긴 줄 알았었는데 아기 때 자세히 보니까 작은 놈이 더 잘생겼더라고. 눈이 엄방하니 들어갔고 여기 튀어나와갖고 꼭 외국 사람 같아. 외국 아이. 근데 이제 우리 큰 놈이 잘생겨갖고 동네 사람들이 저 신림동에서 살았는데 날만 새면 전부 다 아줌마들이 다 데리고 가. 여기서 데리고 가고 저기서 데리고 가고. 자가 지금 남의 손에서 큰 거예요. 지금 목사가 그래갖고 그 목사가 지금 됐지만 누가 훔쳐간다고 조심하라고 늘. 지금도 이쁘지만 잘생겼었어요. 아기 때. 진짜 아기 때 사진이나 한번 띄워줄 거예요. 너무 이쁘갖고 기쁨을, 할아버지한테 기쁨을 주고 아빠한테 기쁨을 주고 엄마한테 기쁨을 주고 이웃에게 기쁨을. 아멘.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더 잘생겼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게요. 하여튼 이렇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이삭이었다 이 말이에요. 6절이 너무 좋아 나는. 근데 여기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야, 사라가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으니 이랬다거든. 여러분, 사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농담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떨리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웃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을 많이 웃게 해주세요. 웃게.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나 웃기게 생겼어? 한번 해봐요. 나는 내가 저기 우리 정미 사모 있는데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내가 만나기 전에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선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나를 만나는 여자들마다 나만 보면 웃긴데, 또 내가 농담을 잘하나 봐. 그냥 반 꼬그라지게 웃게 만들거든요. 안 좋을 수가 없지. 매너 좋지. 아멘. 그리고 깔끔하지. 아멘 좀 해봐요. 신사적이지. 또 가끔 가다가 또 시를 하나 써서 또 읊어주지. 진짜 웃더라고요. 웃어. 나만 만나면 재미있대.
지금은 재미없는지 모르겠네. 재미있을 거예요. 내가 맨날 업어준다 그러면 허리 다친다고 안 업힌대. 좌우간, 나를 만난 자는 웃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나서 기쁘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기뻐해야 돼요. 옆에다가 한번 나보고 성질 내지 마세요. 그래 봐. 한번 해봐요. 시작. 나보고 성질 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굴에 성질이 나 있으면 성질 나게 마세요 하지 말고 성질이라 그래야 돼. 더러워. 성질. 어? 우리 목사님들이 나만 보면 웃어. 우리 내가 지난번에 가서 내가 좀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난 내가 사연지도 모르고 그냥 전부 다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 강원도에서 만났는데 관대에서 한 150명, 200명 모였는데 나는 그냥 가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러고 온 줄 알고 그냥 옷을 뭐라 그럴까 자유복을 입고 갔어요. 사회가 덜렁 있네. 제가 올라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기 또 저 대표는 그러는 거야. 이광진 목사 양복 한 벌 사주라. 양복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사회보러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사랑으로 이쁘게 봐주세요. 이러면서 사회를 봐서 이제 내려왔어. 그랬더니 내려오고 왔더니 이광희 목사는 웃는다는 거예요. 자꾸 웃음이 좋아. 뭐 그거 그렇게 입고 왔으면 어때? 또 위로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아멘. 웃으면 뭔 복이 올까요? 웃음은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옆에다가 난 잘 웃어요. 해봐요. 그래, 여러분 그냥 웃는 거하고 달라. 나는 잘 웃어요. 그런 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하여튼 저기 이 지금 이삭을 보고 다 웃더라는 거예요. 이삭을 보고 아버지도 웃고 어머니도 웃고 거기 함께한 사람도 웃고 다 웃더라. 아멘.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 행동으로 옮길 때 웃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웃는 사람. 이 참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죠. 7절 읽고 맞춰요. 7절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요. 아멘.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여러분의 시간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삭과 같은 자, 아브람,
사라와 같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